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던 2018년도도 어느덧 다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하루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7년째에 접어듭니다. 저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제 주변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하고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그때에 머물러 있는데 저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도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축구하자 가면 정신 못 차리고 뛰쳐나갔었는데 이제 어느덧 안방이 더 좋아졌습니다. 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나이 먹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자꾸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죽음이 쏜살같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재간이 없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으로 유명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켜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졌던 진나라의 시황제는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그런 상상의 약초인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권력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도 49살에 단명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첫째는 죽음의 공포 때문일 것입니다. 죽는다고 생각할 때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최수종 씨가 오래전 드라마 야망의 전설 때부터 폐소공포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폐쇄공포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용어는 폐소공포증이랍니다. 그런 연기를 하기 위해서 차 트렁크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컷 소리가 났음에도 제작진이 아무도 트렁크 안에 있는 최수종 씨를 꺼내주지 않고 깜빡 잊어버리고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공포를 느꼈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들이고 발로 찼지만 아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최수종 씨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구조가 됐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그는 폐소공포증을 앓았답니다. 이런 공포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바로 죽음의 공포랍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아쉬울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엄마와 아빠, 또 아내와 남편, 또 아들, 딸들, 이들을 잃거나 또는 헤어진다는 것은 끔찍합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는데 할머니들이 이 좋은 세상을 어떻게 그냥 두고 죽냐며 너무 아쉬워하는 거였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고생해서 이제 좀 살만한데 아프고 죽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옥 가게 될까 걱정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막상 죽을 때가 다가오게 되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천국과 지옥이 혹시 진짜 있진 않을까? 만약에 그 사람들 말대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들 것입니다. 전에 간증이 하나 있어서 지금 생각이 나서 그 임금자 집사님이 대전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대전에 가서 보았는데 사람이 달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갓집에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이상하고 눈빛도 이상하고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때부터 망부석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한 곳만 주시하면서 며칠간을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북대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전혀 돌아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저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때마침 MRI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그 복도에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잠자고 나서 깨어난 것처럼 하품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죽으셨는데 가족들이 삼배옷을 입혀 관에 놓고 온 식구가 고글하며 슬프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관을 메고 한없이 어두운 지하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망부석처럼 있을 때의 그때 상황인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노젓는 나무배 한 척이 있었는데 뱃사공이 타라고 해서 타고 강을 건너니 또 한 척의 배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배를 타고 또 한참을 갔는데 다 왔으니 내리라고 해서 보니 동굴 같기도 하고 어릴 적 놀던 동네 같기도 한 곳이었답니다. 그것을 지나 또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었답니다. 아마 저승사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어떤 문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그저 뭔가에 홀리듯이 따라가 문 바로 앞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 순간 정신이 심하게 들어와 기도 소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 정신이 들어 깨어나게 되었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기도 소리에 저승사자의 손에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지옥 가게 될까 두려운 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하늘에 삼겹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런 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군들 내가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노력은 나이 들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만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이 확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확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믿음에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예배하고 일방적으로 직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선지자의 일도 하였었고 병을 고치는 일도 하였었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열심히 하였는데 주님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게 하셔야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알지 못하니 더군다나 그에게 이 불법을 행한 악한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귀와 이스라엘의 사울 왕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의 반열에 올려주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만이 다니시는 거니시는 이 화강석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함께하였던 천사장이 바로 마귀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의 19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로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을 인도할 왕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을 때, 기도하였을 때 바로 사울 왕을 하나님은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르라. 예수님의 이 12제자로 가룟 유다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두의 12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의 12기초석에 바로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직분에 바로 유다를 불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모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화강석 사이를 거닐던 영광을 받던 천사, 최고의 영광을 받은 천사가 이제 영영한 불, 지옥이 그 천사장을 위해 또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위해 지옥이 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또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15절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렀던 그 열매, 바로 아말렉 사람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팔아버린 후에 깨닫고 뉘우쳐서 목매어 죽은 것입니다. 이들의 이 저주받은 이유, 하나님께는 영광된 반열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영광된 반열이 지속되지 않고 영원하지 못하고 도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귀는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8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 천사장이 자기가 아름답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밑에 있는 사자들이 그를 흠모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부러워할 때 이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불법을 저지르고 유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이름을 자기에게 사용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7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가서 치라.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길에서 우리를 대적했던 것을 추억하노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짐승도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두었고 자기들 뜻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백성들이 그걸 원하였고 백성들이 뜻이 너무나 완강하여서 사울이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죽일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만나려고 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영원한 그 왕국을 이루기를 꿈꿨던 것입니다. 성탄절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재림의 예수를 잘못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가룟 유다와는 너무나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도 그냥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교만과 이 불순종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 그 영광의 반열에서 이들을 추락시켰고 이들을 저주받는 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는 일들보다 우리를 이 신앙에서 낙오되게 만들고 이 신앙에서 실족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올려주셨을 때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나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이고 썩어져 버릴 것을 통하여서 영원히 불타지 않는 공력, 하나님께 상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 우리에게 크게 영광이 되는 일들을 또 그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면류관과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천사장이 마귀가 되게 만들었던 교만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울왕이 버림받게 만든 불순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저주받게 만든 내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신 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이 젊은 화랑 시절에 술을 좋아하며 천관이라는 기생과 만나며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었는데 김유신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는 태평천하를 꿈꾸는 자가 어찌 방탕하며 사느냐고 울렀을 때 김유신이 그 울며 자기를 걱정하는 그 어머니를 보고 다시는 술과 여자에게 빠지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말 위에 올라타서 졸고 있었는데 말이 가지 않자 잠에서 깨어보니까 자기 말이 천관녀의 기생집 앞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예전의 이 방탕함을 반성하고 한탄하고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말을 그 앞에서 자기 칼을 빼어들어서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에서 유래된 것이 유신 천마인 것입니다. 그 후로 김여신이 결단하여서 신라를 굳게 일으키는 큰 역할을 하였던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는 결단하고 예수님이 살다 가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심과 그의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2019년 새해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